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지리적 배경을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갈릴리에서,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또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따라서 구별이 가는데요. 첫 번째 지역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며 여러 가지 비유들, 각종 기적 사건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 또 폭풍을 잔잔케 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 마태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좀 더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낮아짐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장면은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라 함으로 금지하였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지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바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9장 33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지 다투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끝이 될 것임을 알려주었고, 한 아이를 불러 제자들에게 앞에 세우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으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은 방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보고 금지하였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과 같이 제자라는 타이틀이 없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라는 이 타이틀을 마치 자신의 기득권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세, 낮아지는 자세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요한의 이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덧입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과 같이 제자라는 무리에 없다는 외적인 이유로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물 한 그릇을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잃지 않으신다고, 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이든지 아니든지,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구든지 물 한 그릇 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교회는 외적인 차이들을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자세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또한 이 일을 잘 알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이며 한 몸이지만 또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나눠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몸의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각각 다른 분야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사로서, 누군가는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누군가는 주차를 도움으로써,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누군가는 기도를 중보함으로써,
누군가는 사람을 맞이함으로써 기능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요한처럼 이 자격을 따지고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챙기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됨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의 지체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수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죠. 당시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은 이 바다, 죽음이라는 것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임을 당한 죽음은 장사를 지낼 수 없어 최악의 죽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해야 하는 행위는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9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 당시 남자들 어른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할 때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 수 앞에서 이 하나의 도시락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시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을 바꾸고요, 직장을 변화케 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변화케 하는 원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귀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업신여겨 넘어지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또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태도로 믿음의 형제를 대하여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여러 교회론이 있는데요, 그중 참된 교회론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의 가르침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잘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높고 멀리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 길이 왕으로서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고,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한없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특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남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또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 상황을 서로 공감해 주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보살펴 주며 더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함으로써 아픔과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수표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태도로 서로를 인정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도 기억납니다. 교회 지체와 이웃을 보살피기보단 나의 유익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밖으로는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여 수표교회라는 이름답게 당신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